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함으로써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빛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참 살롬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사 하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졸았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다시 나기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졸았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나의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졸았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고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월석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구이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죄악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 부위에 누이셨고 낮고 천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몰랐고
이 땅에 커져왔다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희생한 우리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젊은 청춘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몸버리고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신 것도 아버지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였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다 했습니다. 병든 자여 소유된 자여 불쌍한 사람들 다 근심 걱정 있는 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주님 전에 오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와 우리나라 좁은 나라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가 다 감사하며 오늘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날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으므로 아버지 이 자리에도 차고 넘치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진리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이웃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도 행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것을 생일 축하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며 우리의 신령을 우리 주님은 아시옵니다. 우리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아버지는 아시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면목이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행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럽게 하려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주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는 123장입니다. 전하여주 주나신 소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하멸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비 예수 누우신디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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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저라고 그 모래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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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또한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귀한 예물이 또한 아버지 멕시코 선교를 위해 쓰여질 때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예비하자, 이런 뜻입니다. 올해 성탄절 헌금은 멕시코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밤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왕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 오신다. 미가 선지자는
약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악에게 이렇게 악한 그러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 그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복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딸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에워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사를 모으라고 말하는데 그 군사들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어요. 정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군대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에워싼 그들은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이스라엘의 이 왕,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를 이 막대기로 뺨을 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신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5장 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부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은 이 이스라엘에서 작은 그러한 고을입니다. 아주 작아요. 에브라다 이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집이에요. 밥집. 빵집, 밥집. 그런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은 굉장히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그러한 고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수도는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고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한 것처럼 그 상고에 있다는 것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그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을 보내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렇게 약 700년 전 사람인데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보내시는데 그 계획은 그분은 상고에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겠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붙여두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고 왕이 태어나기까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붙여두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왕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빠지고 이 제약으로 빠져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을 그가 오시면 왕이 오시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목축한다는 거예요. 양의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이렇게 와서 그가 와서 왕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복음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가 장대할 것, 장대하여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다. 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세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다 깜깜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빛이 없었어요. 빛이 없었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깜깜했다는 것이에요. 빛 한 방울이 없다는 것이에요. 빛 한 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700년 전에 외쳤던 이 미가의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려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고 사도행전을 보았잖아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서
땅끝까지 미치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땅끝까지 미치리.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것이다. 샬롬이 될 것이다. 평화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원수가 됐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이 모든 광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타락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 깜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회복시켜줘요. 평화, 샬롬 회복시켜줘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마가음 1장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게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왕은, 이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아수르 당대의 가장 강대국, 이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외치던 때에는 아수르 사람이 세계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누가 통치했죠? 당시에 세계를? 로마.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로마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밥집이라고 하는, 빵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 그들을 친다는 것이에요. 로마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치리니.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성령이 오시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렇게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이미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왕이 오시면 이 세상에 이 왕을 친다는 거예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가 평안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들이 그 평강의 왕, 그 제자들이, 그 목자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칼로. 이 칼이 어떤 칼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하면 이 말씀을 말해요.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이에요. 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을 준비했어요. 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조금 말고가 이렇게 잡으러 오니까 그 칼로 귀를 베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고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데 그 칼을 준비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베드로가 준비한 그 칼은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칼로 어떻게 정복하려고 그래요. 힘으로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로 하지 않았어요. 칼을 든 자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치하는 왕은 샬롬이 될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인용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쭉 봤잖아요. 복음서에 쭉 봤잖아요. 그 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칼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평화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정복해 나가요. 그들이 칼로 와스루 땅을 황폐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곳을 저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가 결국 313년에 무너지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최강인 로마를 어떻게? 말씀으로 무너뜨립니다. 굴복시킵니다. 그게 살롬의 왕이 하시는 통치예요. 제자들 12명과 또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당시의 땅끝이라고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지금 이 먼 700년 후를 생각한 건 아니지만 당대의 이 아수르는 그 당대의 최고 힘이 센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을 뭘로 무찌른다고요? 칼로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해요. 니무롯 땅은 뭐냐면 이 아수르 제국을 최초로 이 설립한 그 왕이 니무롯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아수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려니 이 똑같은 말이에요. 니무롯이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 샬롬의 왕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기 그는 누구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아수르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의 구원하시는 큰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평화의 왕을 보내셨어.
세상의 이 강대국, 이 선지자 미가가 말씀을 외치던 그 시대에는 아수르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강대국의 최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롬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실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이러한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세력, 그 뒤에는 누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뱀이 있어요. 뱀의 후손이 와서 그 머리를 깨트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후손이 누구예요? 여기 미가가 지금 외치는 평화의 왕이에요. 샬롬의 왕. 그분이 오시면 이 뭐예요? 사탄의 그 권세를 깨트린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뭐예요? 기뻐하라. 크리스는 뭐예요? 그리스도. 마스는 뭐예요?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BC와 AD로 세상이 나뉘어져요. 세상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오신 그 날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했다고요? 2025년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과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나뉜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지금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가 선지자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어떻게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심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 꼭 복음으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힘으로, 요즘도 세상 힘으로 막 가서 데모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뭘로?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라면 그의 길을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라면 당연히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으로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대사가 되는 것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화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미가 선지자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며 포악과 이렇게 제약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미가가 외쳤던 그 시대에 아버지 그때와 같은 정말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돈이 최고다. 이 세상은 아버지 돈만 있으면 산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대사로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끌어 경배하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